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9권에서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 주제는 응용하기입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응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운 것, 또 응용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 응용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이제 이것을 익숙하게 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적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용될 때, 응용될 때, 활용될 때 효과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 또 내가 가진 재능, 탤런트들 사용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로 우리가 이렇게 9권을 묵상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좀 간편해졌고 또 그림이 이렇게 계속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고요. 더 쉽게 간편하면서도 이렇게 묵상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함께 놓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그림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또 성경을 구약 기록한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의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하면서 또 이 만물을 보고 이해하게끔 하고 이야기의 대화의 소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계속 넣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림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실 거예요. 이 문 기둥, 문설주라는 건 이 기둥입니다. 기둥, 문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피를 빨간 걸 바르는데 이게 이제 피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질문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랬어요.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6월절 전날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피를 바를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믿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야, 내일은 드디어 떠난다. 애굽에서 떠난다. 새로운 땅으로 간다. 하는 어떤 소망, 기쁨, 자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6월절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인 것 같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피 바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이래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눠주실 때 그 잔을 나눠주실 때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했어요. 약속의 피라는 거죠. 이걸 먹고 마시면 죄사함 받아.
이걸 바르면 넘어갈 거야. 네, 6월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양의 피죠. 이게 이제 대속의 사건이니까요. 기독교는 대속의 사건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을 주신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대속의 역사예요. 전체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옷 사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벨의 피의 제사, 6월절 사건, 그리고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대속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6월절의 역사를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나오게 될 거다. 그 언약대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대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앞으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참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자, 이 그림은 현재 6월절 전야제 피를 바르는 것 같고, 자,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출애굽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9가지의 재앙.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 멀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의 내용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합니다.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 자, 1번입니다. 8절로 9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8절로 9절을 읽어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유대인들은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둥에다 기록하고, 문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죠. 들어가면서 보고, 또, 나가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네.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건 뭔가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뭘 하든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 지내면서 뭘 배웠지?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 저질렀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배운 건 뭐야? 이런 질문 한번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응용할 걸 찾아야죠. 응용할 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나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하나는 말씀 활용법이 나와요. 활용법,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말하고 메고 붙이고, 네, 말씀 활용법입니다. 자, 어느 부분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사용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GTS 묵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본문을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을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번 주간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암송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암송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쫙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 카드 만들기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두는 방법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좀 가까이 두고 늘 보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걸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필 쓸 때 이런 연필도 좀 개발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돼서 볼 수 있는 이런 연필 또 아이들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이렇게 새겨진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응용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공부 방법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쉐마 학습법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듣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공부한 걸 다시 말하는 것, 요약해서 기록하고 잘 보이는 데다가 한 주간 동안 공부한 것 쫙 써붙이는 것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면 공부도 이게 참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응용해 봤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재능, 공부, 지식, 재물,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현재 나는 뭘 가지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저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시간, 또 그 다음에 건강도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 그리고 이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직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사명의 직분 또 KDM의 훈련 원장으로서 또 그런 직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다가 사용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잘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곳에 일단 사용을 해야죠. 사람 살리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특히 이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응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중하게 사용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에겐 보람과 상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응용입니다. 자, 8절로 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기. 저는 3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늘 보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늘 보고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살아갈 때 그래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을 할 때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와 멀리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말씀을 늘 볼 때 하고 안 볼 때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늘 생각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여긴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까이 보고 할 때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이걸 멀리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연약한 나, 나가 내 생각, 고집스러운 나, 실수 많이 하는 내가 자꾸 앞서가 버리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도 말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적어가지고 이렇게 카드로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정말 집에 문에다가 잠자는 데다가 책상 앞에다 이렇게 한 번씩 또 자동차 안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붙여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G7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또 성경 계시록 21장 20장 암송할 때 이렇게 써서 차 안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늘 오고 가고 보고 특히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암송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 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을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재능을 개발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의 능력을 키우고 도전정신, 주도적 삶, 뭔가 이렇게 가진 걸 응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이 부분들에는 어떤가 이런 걸 체크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묵상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를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눈 뜨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기도는 또 눈 감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재능과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배운 것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또 융합을 통한 창의력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도전정신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